시간 같이 단체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한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까지 올 수 있었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과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받는 성도들과 순교하는 사람들, 일상에 깊이 파고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 현실에 밀려서 때로는 침묵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침묵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게으름도 회개하고 저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함도 회개하고 더 나아가 전도하지 못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정말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과 무슬림 지역 또한 모든 지역에 아버지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아버지 피로조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우리 테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미국과 한국을 세우셨는데 이에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국가로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젊은 세대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이 살고 또한 아버지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젊은 세대를 끼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훈련받아서 선교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된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아버지 마음의 기도와 소원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될 때 저희들이 왕의 화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다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내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산지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릴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축하하신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보신 분도 오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또 많이 축하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자리가 빈 곳이 많이 있지만 목사에 잘 마치고 싶도록 그분들에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식 함께 보시면요, 우리 큐티라는 음악 이번 주에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침례식을 우리가 7월 27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결정되는 대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야외배로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수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등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으로 우리 주보를 참가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더 찬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에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간 영혼이 서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는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의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학기는 정말 세계 정세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물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섬기며 나누어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적인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다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오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릴의 해면을 깨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하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빌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 인생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평온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대로 항상 잔잔하고 평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때때로 마치 호숫가에 누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 폭풍이 누가 하는 소리가 당하고 놀라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폭풍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갑자기 폭풍 만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 예전이나 1912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타이타닉호라는 아주 유명한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의 길이가 약 300m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의 길이도 300m 된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사이즈의 그런 배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보다 100년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은 야,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큰 배가 지어졌는데 내가 이곳에 탔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도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큰 배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빙산에 부딪혀가 침몰했는데 약 2,300명의 승객 가운데 700명만 간신히 구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비극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이 나의 아주 요새 같은 거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이 세상에는 그런 안전한 곳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것, 바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곳곳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 마치 이런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버린 슬픔이 다가옵니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바다의 폭풍보다도 더 큰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폭풍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 올려가는데요. 먼저는 순풍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재판할 때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율료라는 백부장과 또 군인들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항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백부장이 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와 또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아드락 묵대라는 것을 보니까 배는 이 지중해 가기에는 너무나 아주 큰 배가 아니고 연약한 배였다. 그래서 이들은 루기아의 모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가지고 갈아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배는 곡식들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싣고 있고 거기에는 276명의 또 승객과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배를 타고 가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만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보니까 4절에 바울이 처음에 탔던 아드라 묵대라는 배도 보니까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는 알렉산드라는 배를 큰 배를 갖다치면요 또 맞바람 불어가지고 간신히 그는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처음에 출발은 괜찮겠지, 날씨가 좋으니까 모든 걸 좋으니까 하면서 우리는 안심하고 출발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맞바람을 맞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의 연속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같은 유대인들에게요 40대에서 한 대가 모자라되 40 넘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대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9대 맞는 그 매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 그러고요. 그는 또 3번 동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또 그리고 그가 탔던 배가 3번이나 파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인생에서 막 죽을 거리를 매일같이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런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건 우리가 잘한 것이 못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 나의 당하는 고난, 아픔,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요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자랑합니까? 우리 같으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고난이 없어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자랑하잖아요, 과장되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약하게 만든 이 고난 가운데에 진심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나의 고난 이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피할 것이 아니구나.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귀한 경험과 또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세가 아니라 그가 좀 젊었을 때 한 60세, 70세에 이삭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낳았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낳았어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니에미야 사람이 예루살렘 고향에 들어와서 성벽을 쌓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대적과 또 방해가 있었는지요. 한 손은 칼과 한 손은 벽돌 들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어렵게 성벽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주 순탄하게 성벽을 지었다면 우리 힘으로 성벽을 쌓았다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어렵게 힘들게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성벽을 쌓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을 때 그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비록 고난이 있고 불가능한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사실 그들은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 그 시점에서 보니까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같은 삶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기 죽겠구나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기를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우리가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원망 섞인 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습니까? 나의 현실적인 옳은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서 갈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진학교 교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또 아주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같이 지옥 간 세대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였지만은 천국 간 세대를 원하겠습니까? 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똘망똘망한 어린이가 소리며 선생님 제가 대답할게요 하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내가 살면서 부자처럼 살다가 죽고 나서 나는 거지 나서 천국 가서 살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정말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다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인도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주님만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계획을 베푸시고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에 선원도 있고 승객도 있고 제수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식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미항에서 잔잔해질 때까지 우리가 바울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배를 출항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백부장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배를 직접 뭐라고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항해서는 아닙니다. 또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죄수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요, 지금 당장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장과 항해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항해사가 이끄는 대로 그가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바람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에 조금씩 쉬었다가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하고 바울은 직감하고요, 성령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기다릴 수 없다. 왜? 지금 배는 곡식이 가득 채워있으니까 오래 어떻습니까? 썩기 시작하죠. 벌레 꼬이죠. 또 우리는 명령, 죄수 옮기는 명령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기다릴 여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급할지언정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아. 기다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근데 기다릴 필요성이 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끝나고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응답되어져야
야,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 걸렸습니까? 나는 응답 받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하늘 의지하다가 포기하고 나서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 안 되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과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우리는 아니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 지금 빨리 출발해야지, 이것이 빠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빙빙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맞방을 맞으면서 스스로 가보면 맞방은 우리 충분히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배가 얼마나 큰데 갈 수 있어, 자신만만하면서 계속 가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는 모라성에서 리도까지 가는 게 사실 원래 한 이틀 정도면 가는 길이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심한지 그것도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을 별로 들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힘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고 지치고 지친 데도 보니까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노력, 내 능력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쓰다가 지치고 포기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은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말미암아 마치 순풍에 돛담배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목적지 어딜 가냐 보니까는 그는 로마로 가고 있고 아직도 머나먼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처음부터 아주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목적지로 갈 때에 사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거봐,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내 뜻을 안 따르니까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사도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손해보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우리가 더 돌아가지 않았을 거야. 그 대표 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야, 거기에는 거인도 많고 무기도 많고 군대도 많고, 야, 어떡하냐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뭐 사실 몇 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야,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그 40일에 1년씩 급해가지고 너는 40년 동안 빙빙 돌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하시면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가야 될 길, 이왕 가고 싶은 길, 우리가 꼭 갈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말미암아 곧장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 어떤 사람들이 산에서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산을 길을 잃었을 때, 야, 내가 정말 이 산을 벗어날 수 있는 찾아야지. 막 헤매다가 어떻습니까? 헤매면요, 우리 그 산에서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내가 산에서 헤맬 때는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가야지. 비록 내가 지금 길이 아닌 것 같지만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자. 그러면서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서 정상에 서보니까 모든 사방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바다가 보이고, 어디 가면 육지가 보이고, 어디 가면 정말 길이 보이고, 더 깊은 산속이 있고 다 보이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방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아갈 때에 저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인생에 혹시 우리가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편 25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시오. 주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신 말미암아 우리의 맞바람이 아닌 내 뒤를 밀어서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 같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신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은 우리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의 109장 그리고 베드로 사람들 보니까는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발했는데 왜 그런 말 했는가? 라고 볼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 출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풍이 수당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 우리는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 지식으로 보니까는 이거는 아주 순탄한 길이야. 그들 보니까 정말 잠깐 동안 남풍이 수당에 불었다는 거죠. 바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다 하면서 그들은 거침없이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순풍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을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양떼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나눠질 때에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있는 들판을 보면서 저 요단강에 강물이 흐르고 풀이 많고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하면서 그는 여기가 살 곳이라 하면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무엇이라면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작정하신 바로 그 순간, 그 직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에 좋다는 거 좋은 것이 아니죠. 내 지식과 경험에 좋다고 하는 거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 뜻대로 된 줄 알고 우리가 좋은 선택한 줄 알고 출발했는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유라굴라 아주 큰 폭풍,
아주 강토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볼 때에 야, 정말 내 마음에서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 순간순간마다 고난 만날 때 참으로 우리가 때때로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든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나니아 연맹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아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우리가 고난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인간들에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으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야, 이거 설명해야지 고민하겠죠.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때때로 고난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믿노라라고 하고 있지만요, 고난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또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으면요,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고 막 기도해요. 고난이 있으니까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하게 예배드려요. 고난이 하나님께 더욱더 목청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너에게 고난도 없게 할 것이고 고통도 없게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사랑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비록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지식도 중요하고요, 기술도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우리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성경 역사 보게 되면요, 성경에 아주 창세기 처음에 부분에 보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많은지요, 이 고대 시대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 세상에 알자 그래가지고 흩어지 말자 해서 어땠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그 당시에 몇천 년의 아주 초창기에 그들은요, 흙으로 집을 섞어가지고 또 거기서 구워가지고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벽돌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는 거기 역청을 붙여가지고 척척척 다 붙여서 이제 그 한치같이 높이 하늘에 닿지 않을 정도로 높이 쌓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사실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높이 쌓는 거. 근데 그 옛날에 벽돌을 굽고 그들이 그걸 척척지로 붙여가지고 시민들처럼 이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것이 얼마나, 야, 우리 인간은 참 능력 많고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인간들이 되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는 하늘 닿는 탑을 쌓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붙드시 말미암아 중단에 포기되고 오늘도 흔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고, 우리 모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헛수고밖에 될 수 없더라. 그러나 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의 경험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열심히 쓰는 노력들 다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아무런 쓸모가 도움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왜 교만에 가득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이 좀 폭풍이죠. 그러면서 이들 어떻습니까?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 말씀 보니까 어땠습니까? 다음날 폭풍을 만나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짐을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어떤 곡식을 가져왔는데 곡식도 버리고요. 어떤 게 내가 금을 가지고 왔는데 금목걸이도 버려야겠다. 팔찌도 버려야겠다 하면서 이 모든 좋은 것들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내가 정말 이런 좋은 거 있으면은 내 인생이 편하겠지 했는데 이거 쓸모없구나, 침탕에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 때때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 죄의 짐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것이 배가 평안할 때는요 보니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폭풍을 만나니까 이 짐 가지고 있으면 이 짐과 함께 내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그 어디요? 이 짐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서 주여, 내가 가진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평상시에는 못 느꼈는데요, 이것이 좋은데 우리 나를 막아내는 것을 못 느꼈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린 심정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인다는 거죠.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사흘 때에도 보니까는 폭풍이 잔잔해지지 않자 그들은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배에 있는 선원들이 배를 향해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 배를 운전하고 항해하는데 보니까는 모든 장비 기구도 있는데 이거를요 이제는 지금 배가 좁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다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지식, 내가 경험, 내가 기술 이거 있으면은 난 세상에서 굶어질 것이 없겠구나, 난 세상에 떵떵거리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로마식도 가진 자이고 유대인이다, 나는 얼마 율법도 짓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서 예수를 진짜로 경험하기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배에 있는 선원들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보니까는 갈만하거든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구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때들 하다 보니까는 태풍만 나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지금 이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있더라. 여러분, 배를 탄 사람이 기구를 벌어줬습니다. 그리고 집 벌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풍 속에서 깜깜 밤 속에서 우리가 목적지 가려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인도해주는 알려주는 해와 달과 별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방법도 기술도 노하우도 또 우리의 방향도 다 보이지 않아 없을 정도로 막막한 인생.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뭐라 나는 살 소망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 목적지까지 가보자 하는
그들만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만의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기술도 버리고 또 세상이 깜깜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방향도 우리가 잡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구원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그들의 앞으로의 방향을 묻기 시작하는 첫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왜 이런 인생 폭풍을 만났습니까? 왜 내가 방법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이끄시고 알려주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새로운 구원의 소망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보니까 홍수가 세상이 다 물로 빼가지고요, 세상에 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바다뿐이죠. 그런데 그 배가 계속해서 정말 가고 있는데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나실 때 하나님 한 가지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는 창문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요, 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방향키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그냥 바닷물에 떠있는 나무 토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노아가 방향키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 육지가 갈 것 같아, 왼쪽으로 가면 육지가 갈 것 같아, 한참 헤매다가 사실은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몇 년이고 헤매다가 그들은 바다에서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비록 그들은 방향을 조정할 줄 몰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과 물결로 인도하시면서 주장하시다 보니까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알았어야만은 산에 정착하게 그 세상에 물러빈 세상 가운데 오직 한가운데 처음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그곳에 정착이 되어서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노력과 우리 방향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로 살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희망 가지는데 보니까 희망 어디 가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자가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한 그룹이라는 거죠. 이 그룹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너희도 함께 같이 따라가는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짐도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소망도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이 사도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바울과 함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버리기를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우리가 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조정하고 우리 뜻대로 하다 보겠습니까? 그러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이 되는 거죠. 근데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구원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만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의 폭풍 같은 어려움 만났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을 어떻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방법 다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은 로마로 가는 것이 당장의 목적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 내가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도시가 살아야지,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천국이라. 근데 그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모든 사람들 듣습니까? 헛수고라는 헛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가신 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됐습니다. 바로 천국문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 인생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가지를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거나 간구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구원의 새 소망을 얻어붙여 오늘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새 소망으로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장 옳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지어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듣고 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 같은 고난들을 만날 때에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눠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깨 자리를
예수가 천국이라는 복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조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다닐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과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제성도 다닐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